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자, 오늘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하면서 읽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앞에다 지역을 붙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제3년이라 했어요. 남쪽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렇고 등극하여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훌륭한 왕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오라 그러는데 그의 부친이 스가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지역에 있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추상과 목상을 깨뜨렸다. 추상은 제단 위에 있는 것이고 목상은 손에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위대한 결정인데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했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제단에 있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였던 분이었는데 성경은 그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는데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이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아니했고 이웃에 있는 강대국인 블레셋 나라를 쳐서 영토를 넓혔는데 그 영토가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스토리로 이렇게 한번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환을 받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역사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통도 많고 큰 환난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나라는 참 좁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뉴스를 보는데 중국말이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면 할 일은 없으니까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끝날 준비는 날씨를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화면에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심은요. 중국 나라를 화면 속에서 오른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게 한반도예요.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대한민국은 나라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국 사람 보고 떼국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강대국으로부터 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간교한 책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꿈을 꿈고 한반도를 짓밟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역사는 36년 동안이라고 하는 큰 아픔, 이 슬픔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독특성이죠.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당이 네 붐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이렇게 당파 싸움이 아주 심하죠. 그런가 하면 세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나라의 문을 꽉 닫아 걸고 대한민국 사람이란 정체성만 강조했던 그런 시대에 이시선 500년사의 대원군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력이 쇠약해지고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교류를 하지 못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그런 즈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나라는요, 일본에게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무수한 사람들이 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 그 역사 박물관을 제가 가보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데 대한민국 다 끌어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가장 많은 군수 물자를 생산한 곳이 히로시마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핵폭탄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실제 일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결과는 참 비극적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 비극은 끝나지 않고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무기 무장으로 말미암아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 긴장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기막한 제로섬 게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목사가 본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계 평화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신형 무기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발걸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북을 견제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쪽하고는 경제적 이득을 보면서 북한을 혈맹이라는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혈맹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엄밀한 현실에서 보면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체에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을까?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진보 정치를 하는 분들하고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합일점을 찾지를 못해요. 학문에서는요, 추론하는 방법 가운데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이번 주간엔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텍스트로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상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다양한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서로 자기 주장하는데 합일점을 찾지를 못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적 답변에 본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하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을 준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본이 되었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하게 행한 나라와 민족은 역사에서 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요, 왕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몇 분이나 계실까? 역사가들은요, 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이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을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역사가들은 평합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싶고 그분의 신앙을 좀 배울 수 있는 정치적인 신념까지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스토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히스기야 왕은 15세 때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선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의외로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란 칭호를 받는 아버지의 아들이 선왕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본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를 해야겠다.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꼼수나 이상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정직한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말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왕이 등극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을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을 깨뜨려버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시다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시계를 사는데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대. 이거 진짜예요? 그런 거예요. 스위스는요, 그 나라말 언어 자체에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자꾸 와가지고 자기들이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자꾸 이게 진짜네. 스위스는 가짜가 없어요. 진품밖에 없는 거. 근데 자꾸 자기들이 만드는 시계가 다 진품인데 자꾸 이게 진짜냐고 물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지 않아서 매사에 만나보는 일들이 뭐냐 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나요? 이런 건 좀 민족성이 가진 고유 언어 속에서 좀 없애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이사야서 57장 13절에서도 내가 그랬어요. 부르짖는단 말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 땅을 평화롭게 차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예를 갖추어 100번 절을 하니 1000번 절을 하니 절을 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생명도 없는 그런 비물체에 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왜 밝은 빛 전원계인 십자가가 없어요? 그랬는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좀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장로교에 큰 교단 2교단이 있는데 통합측 교단들은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합동측 교단들은 대부분 가보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답을 하기를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랫동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셔서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하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사사기 10장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시라 하신지라.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상에게 아무리 가서 부르짖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환난을 면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라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모두 떠나고 만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나라는 모두 패망하여서 아무것도 없던 무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한쪽으로 마음이 참 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원래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 집단의 본거지예요. 지금 그 동네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옥길 지역은 그 지역의 아랫동네였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저 산 쪽으로 쳐다보면 현대 힐스테이 그 아파트 지역하고 그 옆쪽에 있던 지역이 신앙촌이에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아직도 성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7단지 안쪽에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암자가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피해갔어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절간이 들어올 자리에 지금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 한 군데 있고 네 군데가 다 개신교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어쩌면 종교부지 5곳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의 집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가? 이 지역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안내하기 위해서 생명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보낸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무도 있고 기도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상인데
그 산당을 부셔버린과 동시에 이렇게 주상도 부셔버리고 아세라라고 나무로 만든 목성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파괴해 버린 겁니다. 어쩌면 가톨릭처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아마 조상이 물려준 그런 이제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과감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놋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왕위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부셔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우상처럼 성전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기물조차도 과감하게 부셔버렸다고 하는 이 우상 파괴 정책으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굳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의 제 모습으로 돌려시켜 놓은 정직한 왕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놋뱀과 같은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당 안에 주상과 같은 우상 제물은 없지 않는지요. 자기 주머니에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목상과 같은 우상은 없는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왕이 지휘하면서 과감하게 부셔버리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정직한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이끌게 하셨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우상 덩어리를 다 부셔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든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온 백성들과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더라.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 예배입니다. 어쩌면 저는 어제부터 기도하기를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찾아나서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지만요,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일부 예배, 2부 예배, 큰 예배, 작은 예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교회들이 이랬어요. 11시 대예배라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소예배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하지 대예배, 이렇게 소예배를 구분 안 하거든요. 식구가 많이 모였다가 그게 대예배고 식구가 적게 모였다가 소예배다. 그런 개념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사는가? 하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쳐다보면 사람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놋뱀이 우상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과감하게 부셔버려야 돼요. 놋조각이 되었다라고 외친 개혁의 조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온 백성들이 성전 안에 놓고 귀히 여기던 성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셔버렸다. 개혁한다는 논리는 참 좋지만 백성들로부터 왕위를 위협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정치 지도자는요,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런 이 이념을 바꾼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조상 대대로 간직해왔고요. 오랜 동안 학문의 연습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논리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성경 표현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전후에도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자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이 말은 동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 설명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늘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정독을 하면서 이 의미를 되새김질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요.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도 별로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군 병력이나 신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모든 행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한마디로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분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는 그 왕이 생각을 딱 굳히고 일관되게 정치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왕의 마음이 변덕이 쥐끌털마 들어갈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아련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이 정책이 바뀔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춰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당시 히스기야 왕이 정치할 때 밑에 있는 신하들은 참 편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이 쫙 있으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그 교회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체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따라 움직이는데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기에 누구나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정사를 돌봄에 있어서 그 첫 번째 특징, 정직하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꾸준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중직이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런 꾸준함이 목회자를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만들고, 그런 목회 환경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는요 정말 우상숭배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것은 선왕인 아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존경한 다윗 땅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밝은 빛처럼 게 성도 여러분, 매사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 자체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는 외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쟁이였음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정직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력이 튼튼하면 침략자들이 함부로 넘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평화로운 나라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그런 신앙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웃의 대국이라 할지라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총리는요 목사님 따님이세요. 이분의 정치적인 신념 근본이 뭐냐면요 정직함이에요. 스스로 한 당의 총재이지만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와서도 아베 수상에게 깍듯하게 제소리하는 분, 한국에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나라에 인물이 있으니까 세계사에서 독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는요 부정, 악한 행동, 거짓말, 곤모술수를 썼다고 밝혀지는 순간 정책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당에서도 그런 일이 밝게 가차없이 제명해버립니다. 정치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그 독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갑에 당신의 사진을 넣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갑에 여러분과 저의 사진을 넣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고 늘 걸어다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순간순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치유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나라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8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 말씀에서 연합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꼭 붙어 있는데 함께 묶여져 있는 상태를 다바크라는 동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밀착되어서 긴밀한 관계다. 하나님과 나하고 밀착이 돼서 긴밀한 관계. 그 하나님이 너는 참 정직한 왕이야. 너는 정직한 목사야. 너는 그 즉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시면서도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토요일하고 주일날 되면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습니다. 밀착하고 싶은 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평안을 유지하며 또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위대한 3대 왕 중에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는 것일까? 그 첫 번째가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정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7절 8절인데 7절만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기 신앙을 체크를 하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면서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지경을 넓혔던 당대의 왕, 그런 왕의 탄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많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신앙주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신앙주일 수도 있고 아내가 신앙주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중심에 딱 서 있는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직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있다고 하면 그냥 깨트려 버리시고 부숴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봅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믿고 따라가시자고요. 나 자신을 붙들어주고 지키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